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앞에 스크린이 있으니까요.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잘 보시고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고, 제가 읽다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잘 보셔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앞 뒤에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데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올 여름부터 온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른 예배를 아마 처음 드려봐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어른들이 이렇게 좋은 이렇게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는 이따 하시고 나중에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저를 굉장히 기쁘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쪽에 뒤쪽에 계신 분들인데 아들처럼 목사님 고생한다고 또 목사님 오시면 기도해 주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이제 자주 가게 되는데 저를 이렇게 향해서 기쁘게 맞아주세요. 이쪽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제게는 힘이고 또 저 이제 처음에 이 동네 와가지고 사람들이 올까? 이 개척교회 사람들이 올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 동네는 참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셔서 목회를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하고 오늘 오셨으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설교는 한 25분 정도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설교에는 그림 2장을 보여줄 텐데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 같이 볼 그림이 한 장 있는데 좀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무슨 나무 같으세요? 예? 예?
무슨 나무? 은행나무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나무를 공손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셨죠? 자, 은행나무 맞아요. 이 은행나무가 어떤 은행나무냐면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에요. 제30호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키가 큰 은행나무인데 이 은행나무 나이가 1100년 되세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높이는 62m, 둘레는 14m, 가을이 돼가지고 낙엽을 긁어모으면 낙엽 무게만 2톤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이 은행나무에서 열매를 따면 15가마니를 따요. 엄청난 나무죠. 그런데 이 은행나무의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공손수예요. 한번 따면 공손수. 처음 들어보셨죠? 예, 공손수. 이 공자는 높일 공자고요. 손자는 손자들 할 때 그 손자예요. 자손. 수는 살아있는 나무를 말해요. 왜 그러면 은행나무를 공손수라고 하는가? 은행이 가장 많이 열매를 맺힐 때가 심어가지고 80년쯤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맺힌대요. 그리고 150년 될 때까지가 가장 많이 맺힌대요. 그래서 은행나무는 손자들을 위해서 기다리며 심는 나무라 이렇게 말한대요. 왜? 내가 심으면 손자 때에 가서야 가장 많은 열매를 따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나무 보면 옛날 우리 궁궐이나 오래된 마을에 가면 큰 은행나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공손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나무의 또 하나의 이제 명칭은 기다림의 나무. 마을 너귀 같은데 실로 같은데 보면 꼭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노란 손수건처럼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림의 나무, 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있고요. 이제 좀 이 사진은 좀 이제 닫아주시고, 자,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많이 기다려야 되는 시대인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 잘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특히 세계 사람 중에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못 기다릴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또 무슨 문화가 있다 그래요? 빨리빨리.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만 보면 외국 사람들 우리한테 빨리빨리 막 그래요. 빨리빨리.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빠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 택시는 이제 그 집에서도 많이 부르지만 택시 잡을 때 여러분들 택시 이렇게 오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다 길에서 택시를 기다린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로에 막 내려가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 한국 사람들이래. 외국에서도 도로까지 내려가가지고 택시를 막 부르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우리는 빨리빨리 뭘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빨리빨리 책일까요? 기다림의 책일까요? 기다림의 책이에요. 10년, 20년도 아니고요. 몇백 년도 아니고요. 몇천 년을 기다리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런데 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교회가 힘들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는 절대 안 없어져요. 자, 코로나 이후에 막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성도들이 줄었다고. 근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 놓질 않아요. 김 목사님 잠깐 일어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반 악수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악수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손 놔봐요. 아무리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택한 사람은 천국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다가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잡은 게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놔도 그건 놓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천국까지 데려간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그 나라로 데려간다는 확실한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르신들은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이 오는 거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많이 기다리죠. 저희 어릴 때도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하면 워낙 우리 집은 머니까
늘 기다리셨어요. 좀 근데 자주 갈걸.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 부모님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많이 주셨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기다리고 뭔가 이제 잘 되는 것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혹시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교회 오면 뉘우치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회개하고 다니는 곳이다. 회개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회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절대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뉘우침하고 달라요. 그래서 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 회개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교회가 회개했다 그러는데 회개하고 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 돌아선 사람은 늘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예요. 오늘 같이 제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서 그의 마음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 오늘 이야기는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몇 아들? 두 아들. 근데 여러분 아들 둘이 있으면 큰아들이 더 부잡해요? 둘째 아들이 부잡해요? 꼭 둘째 아들이 많이 부잡해. 길러본 분들이 그러셔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들 둘을 길러본 분들이. 이 집도 두 아들을 길렀는데 둘째 아들이 조금 문제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원래 아버지가 살았을 때 유산을 받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받아야지 살아계신데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필요한데 이 아들은 기다릴 줄 모르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기다리면 좋은데 우리는 잘 못 기다릴 때가 참 많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이 욕망이 있어요. 자기 요구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냐면 창세기 3장에 타락하면서부터 그랬어요. 자, 아이들 여러분 어른들 키워본 분들이 많으시는데 자, 아이들은 커가면서 말을 잘 듣든가요? 안 듣든가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어릴 때는 좀 낫죠. 그렇죠? 커갈수록 저도 보니까 어떤 이제 그 엄마하고 딸하고 교회를 오는데 딸은 교회 반주자야. 응? 그런데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저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집 얘기 아니라고. 또 사람들이 오해를 자꾸 해. 목사님네 집이 저러나. 근데 절대 우리 집 얘기가 다른 집 얘기야. 얘기인데 아침에 택시를 타고 내리는데 딸은 반주자고 엄마는 늘 같이 와. 딸이 반주자인데 내리면서 아이고 아줌마 왜 이래? 그러면 누구한테? 엄마한테 싸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교회 오면서도 싸우나? 왜 그러냐면 서로 못 참아. 못 참고 막 가족이 여러분 혹시 아침에 교회 오시다가 싸우신 분들 계세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싸운 사람이 있으면 재물을 앞에 두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나도 주일날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하는 날이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 하나님은 돌멩이를 가지고도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다 할 수 있지만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정결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이 둘째 아들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 너무 좋은 광경을 막 울더라고요. 와, 이렇게 멋있는 광경이 있다니. 근데 그렇게 멋있는 광경을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 지구상에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몰 수 있는 직원들이 미국의 나사 직원, 나사 우주에 선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대요. 왜? 높은 곳을 보면 볼수록 뭐가 느껴진다? 그 장엄한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곳, 너무 아름다운 걸 보면 사람들이 감격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감격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실망한 마음을 갖고 있고 불의, 추악, 살인, 분쟁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타락한 사람의 습성은 뭐냐면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왜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힘들까요? 간섭하는 거 싫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 요즘에 그 부부들이 이렇게 연예인들을 보면 헤어질 때 무슨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 그래요? 무슨 차이? 원래 성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남자분과 여자분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것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아, 나에게 없는 게 저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나랑 똑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잘 배우고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이 애초부터 성격이 맞는 사람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끼리 맞으면 이제 무슨 노력을 해야 돼요? 맞추려고 노력을 서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노력이 잘 돼요, 안 돼요? 로또 관계라 그러죠? 부부 관계는 평생 안 맞아, 그쵸? 안 맞아, 서로. 이건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목사님이 교회 갔는데 부부 관계는 로또처럼 안 맞는 관계다 그러더라. 이거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혜로운 어르신은 제가 그랬어요. 부부싸움하고 엄마한테 일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꼭 일르러 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너보다 그 사람이 낫다. 한번 우리 어머니들 따라하겠습니다. 너보다 그 사람이 낫다. 아버지들도 너보다 그 사람이 낫다. 그 가정을 살리는 비밀이에요. 그냥 어머니가 자식들이 얘기하면 어머니가 세상에 김서방이 그랬냐? 저 근데 이서방이 그랬어? 그렇게 하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셔. 제 옆에 늘 그분은 딸이 와가지고 엄마 그래 그러면 야, 너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이 낫다. 그러면 가정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살던 어느 동네는 그랬어요. 그래? 이 거지 같은 놈들이 그래서 그 집 가서 차 가지고 진 가지고 와 데려와 버려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남 얘기를 들을 때는 부부 얘기를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해요, 가끔씩.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남편 얘기와 아내 얘기가 따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제가 처음에 어떤 그 젊은 청년이 결혼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오빠가 그럴 줄 몰랐어요. 막 울면서 가서 이 청년이 나쁜 놈이구나. 남편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결혼했는데 이 자매가 너무너무 해요, 지금까지. 밥도 안 해주고, 뭐, 집에 가면 출국도 모르고. 아, 자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애가 있나? 그러니까, 야, 이거 부부관계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두 사람을 같이 불러가지고 화해도 시키고, 원래 너희들이 좋아할 때 다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부부란 그런 거다. 그렇게 했더니 자기 주장을 많이 내려놓고 그 간섭받는 거를 싫어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간섭받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삶을 제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사람은 어떤 거냐면 타락한 사람들은 굉장히 육신의 향락을 추구해요.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자, 마약을 시작하면 쉽게 끊을까요? 못 끊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마약을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던가요? 더 강한 마약을 찾아요. 사람들은 요즘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중독성이 지금 심해지고 있어요. 중독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들도 주일 학교들 잘 들어. 처음에는 게임을 그냥 해. 부모가 어릴 때는 이제 자제하기 잘 못해. 청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밤을 새서 게임을 해요. 게임 중독이 돼.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계속 중독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인데 세상에 중독돼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그리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물어볼게. 자, 우리 어린이들, 자,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지? 응? 어디에? 땅, 그래요.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나무는 땅에 살아야 돼. 하나 더 물어볼게. 자,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 물에서 산대. 물에서 건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밖이 훨씬 낫다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또 하나, 새는 어디 살아요? 새? 그래, 공중에서. 자, 새가 공중이 싫다고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시원하니까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요. 나무는 땅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새들은 공중에 살아야 돼요. 그 또 한 가지 뭐? 세 가지 얘기해 줬잖아. 나무, 새, 또 물고기.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물에 살아야 돼요. 사람은 그러면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건강하다. 이렇게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나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뭘 느끼게 되냐면 배고픔을 결국은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잘 산 적이 없어요. 자, 6.25 이후에 한반도에 남쪽과 북쪽이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남쪽은 무슨 주의? 민주주의. 북쪽은 공산주의. 모양은 그런데 한쪽은 예배를 택한 것이고 한쪽은 예배를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남아있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다가 다 공산당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자, 7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나라가 잘 삽니까?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훨씬 잘 살아요. 세계 인류가 그랬어요.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잘 살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잘 사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데도 뭐 별 차이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두세 대만 내려가 보십시오. 몇 대까지만? 두세 대. 정 안 되면 은행나무라고 하나 심어놓고 기다려보. 그러면서 두세 대만 지나면 우리의 삶은 바뀐다.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복을 주신다. 쾌락을 즐기면 수치를 당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명예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아들이 가서 이제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잖아요. 나가서 해보니까 그 재산을 갖다가 잘 쓴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4절 띄워줄 수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14절 시작.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 어떻게 됐어요? 자, 그때를 알았으면 저축하고 아껴 썼겠죠. 그러죠. 근데 사람은 어리석은 게 미래를 몰라.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 가지고 가서 다 쓰고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이 청년이 갈 곳이 어디밖에 없었는가? 자, 15절 읽어봐요. 15절 띄워줄 수 있어요? 15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그게 직업이 뭐가 됐어요? 돼지 치는 일. 자, 우리 청년들 돼지 치는 일 하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아유, 청년들 고집 세요. 안 해요. 말 잘 안 들어. 이 청년은 왜 돼지를 치게 된 거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중에 보면, 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뭘 먹냐면 16절도 보여주세요. 16절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먹은 거예요?
쥐업 열매가 누구 밥? 돼지 눈치를 봐야 돼, 이제. 세상에 돼지가 속을 욕했을 거야.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되고 내 밥을 뺏어가나? 근데 그것조차도 배고팠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고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오셨는데요, 저를 만난 모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게 거실에 텔레비전을 치우고 안방으로 텔레비전을 보내라, 거실에 예배를 드려라. 그 가정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됩니다. 지금 처음에는 안 되고 지금 잘 돼요. 왜? 뭘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가정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러시나? 왜? 여러분들 후손들 때문에 그래요. 후손들 때문에. 아시겠죠? 오늘부터 가서 거실에 가가지고 맨날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는 그걸 치우고 거실에 앉아 부부끼리 예배를 한번 드리고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집 나간 사람도 돌아오고 안 될 일로 하나 이렇게 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가지고 가지만 희망은 사람에게 없다. 그리고 결국 타락한 사람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희망이 있다. 자, 17절 한번 띄워줄래요? 17절 그의 결단인데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키리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는 돼지 음식도 먹을 수 없고 굶주리게 됐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이 네덜란드에 한 화가가 있어요. 화가인데 굉장히 일찍 젊어서 화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여러분 한 번 성공하면 계속 성공해요?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 잘 산 화가로서 성공한 것이 너무 허망하게 된 거예요. 슬픔과 비탄에 빠졌어요. 그가 29살 되었을 때 그 자녀가 4명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아들 룸바르트를 잃었어요. 29살 때. 그리고 2년 후에 첫째 딸 코르넬리아를 잃었고 또 2년 후에 딸이 떠났어요. 그냥 몇 년에 걸쳐서 애들 그냥 3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또 자기 아내가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아내도 자기 그 부인도 떠났어요. 그 4명의 자녀와 부인이 그가 성공한 지 얼마 안 돼 다 떠나버린 거예요. 자, 비통해요, 안 비통해요? 비통한 거예요. 이렇게 성공한 화가가. 그래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 아내가 마지막 아내 떠나고 마지막 아들이 떠나고 나서 1년밖에 못 살면서 그린 그림이 한 장이 있어요. 좀 보여주실래요? 너무 녹수가 약하네. 불을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이 그림이 뭐냐면 오늘 이야기를 주제로 삼은 그림이에요. 자, 이게 이제 빛의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 그린 그림인데 빛의 각도예요. 이게 참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자, 빛이 저 왼쪽에서 비추는 거예요. 그렇죠? 비추는데 누구 얼굴 비추고 있죠? 저 왼쪽에 아버지 얼굴, 오른쪽에 형 얼굴, 앞에는 돌아온 둘째 아들 그림이에요. 자, 뭘 표현하고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아버지의 이 눈이 이쪽은 정상이에요. 이쪽 눈은 이쪽을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눈이 됐을까요? 아버지 눈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사팔뛰기가 된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리고 아버지 손을 보면 이 왼쪽 손은 여자 손이에요. 어머니 손. 이 손은 오른쪽 손. 이 손은 아버지 손이에요. 가정은 누가 있어야 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아들이 왔는데 이 오른쪽 여기 보면 칼이 하나 있어요. 칼. 가족의 문장이에요. 가족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핵심은 저 오른쪽에 있는 큰아들 얼굴이에요. 둘째가 돌아왔으면 자기 동생이니까 기뻐요? 화가 나요? 그런데 형은 지금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느냐? 자, 오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거든요. 자, 22절 보여주실래요? 22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자, 다 그 지대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를 환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돌아오자 아들이 성공해서 왔어요? 망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늘 고향에 갈 때 저희 아버지에게 좀 뭔가 잘 됐을 때만 갔어요. 한 번씩. 자주 못 간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 어떤 내가 목표한 거 이루어졌을 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너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가 성공해서 금이 환영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망해서 왔는데도 소를 잡고 또 한번 그 성경 또 한번 볼까요? 자, 23절 읽어봐요. 23절.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야, 성공했으니까 동네방에 다 불러 잔치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망해서 거지대가 된 아들이 왔지만 다 사람들을 모아서 환영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24절 읽어봐요. 24절. 이거 아버지의 마음의 핵심인데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부모님은 여기 보면 누가 잃었다가 얻었다 그래요? 예? 누가? 집 나간 건 원래 누구 잘못이었어요? 아들 잘못이죠. 맞죠? 자기가 재산 달라 그래서 그렇게 살다 돌아왔잖아. 그런데 아버지는 누가 잃었다 그래요? 내가 잃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자녀를 네가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 아버지 마음을 너무 잘 설명한 거예요. 너가 그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잃었었다. 다시 돌아왔으니까 반갑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돌아올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그 땅에 흉년이 오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도 없어서 다시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너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떠난 것도 내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소망 있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잃어버린 자녀를 또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잃었다가 찾은 이 아들과 함께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남은 생애를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영원하게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오늘 예배를 온 자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 하나님, 오나옵게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하고 성공하면 좋겠지만 너무 어려움들 만나고 힘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걸 위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우리를 환영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쁜 새 생명을 난초로께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복을 받고 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